오늘은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비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우리 박승목, 박경자 우리 두 분이 16년째 대륙을 30여 번 이렇게 횡단하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을 만났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증을 우리 먼저 우리 박경자 선교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나누실 텐데, 우리 여러분 간증하는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알비타신이라고 굉장히 건강이 약해지셨는데, 물론 연세도 있지만 그러나 새 힘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늘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말씀 은혜롭게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데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한 15분 정도 하라고 하셔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간증의 앞부분인 짤막하게 갖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저의 간증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에서 정말 남편의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 이사가는 그런 놀라운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살기 힘들고,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에 저희는 두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생각할 즈음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부처는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도울 능력이 없는 신인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하는 궁금증에 저희 스스로 동네에 있는 바로 길가에 있는 감리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도저히 한국에서는 살 수 없고 궁핍한 생활 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서 뭐 어떻게 막노동 이학과 장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미국에 가면은 막노동을 해도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저희들은 미국 오고 싶었지만 미국에 올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밤 9시마다 교회로 달려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미국에 유학생 케이스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82년도 1월달 저희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가방 몇 개 달랑 들고 LA 공항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올 때는 돈이 없어 가방 몇 개 달랑, 아는 사람 없고 영어도 모르고 영주권도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 미국 땅을 실상으로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셔서 LA 공항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 미국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눈에 보인 미국은 가나안 같았습니다. 겨울임에도 LA 땅은 꽃이 만발하고 오렌지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참으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저희들의 실생활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밤만 되면 미국 마켓 쓰레기통에 버려진 과일과 야채와 하다못해 허옇게 변한 고기 덩어리까지 주스다 먹으며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어야 될 옷가지들은 가라지 세일이나 수아미세 가면 그 당시 코로 하나만 주면은 헌 운동화, 헌 바지 살 수 있고 샷스 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만 갔다 오면 공원으로 달려가 깡통을 줍고 저희 부부는 어둑어둑해지면 아파트 단지 뒤에 질비한 쓰레기통을 누비며 깡통을 주워 모아 팔아서 저희가 2년 동안 다니던 한국 감리교회에 선교 헌금 보내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했습니다. 5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샌디에고로 이사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미국 사람 운호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막노동, 땅 파고 집수리, 페인팅, 프로밍 어떤 사람 소개로 들어갔지만은 어느 것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조수로 일하면서 누가 보던 안 보던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한 결과 8개월 만에 그 오노의 눈에 띄었고 그 오노는 남편을 노동일에서 관리직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저희가 영주권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오노는 현찰을 주어가며 우리를 돌보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하던 많은 한국 분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서 저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걸 알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까지 수화기를 들고 이민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괴롭혔지만은 그 영주권 없는 그 서름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대장경련이 일어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장경련을 통하여서 온몸에 독가스가 들어차면서 합병증이 생기면서 정말 머리카락만 자르면 아프지 않지 않습니까? 온몸이 발끝부터 손끝까지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좋다는 한의원, 병원, 금식기도 신일패도 가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누가 금침을 맞으면 날지 모르니 맞아보라 하여 맞은 금침이 지금도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제 몸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앞뒤로 10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은 좀처럼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결국은 남편이 저를 묻어야 되는 묘지를 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닥터는 환경에서 온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니까 이사를 가라고 한국으로 가든지 떠나라고 종용하여 남편은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저 하나 살려보고자 5개월 살았던 LA 북쪽 롤스리츠라는 곳으로 7년 만인 89년도에 제2의 이민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는 사람 없고 돈 없는 상황에서 정말 그 미국 오너가 남편을 정말 잘 봐서 그 당시 80년도 초에 한 달에 2,400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돈을 병원비로 탕진하고 이사할 때는 이사 비용마저 없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걷어준 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돈 없고 배운 것은 노동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밑에서 일당 3, 40불을 받으며 막노동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은 변화했지만은 좀처럼 나을 기색이 없이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병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는 출애굽시키시듯이 20일 만에 우리를 미국 땅에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내가 왜 병에서 낫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에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훗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지금 다시 빚으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지니 오히려 감사하여 매일매일 말씀인 거울에 비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채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징계의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날마다 말씀을 보며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 출애굽기 34장 7절 아비의 죄악을 자녀손 3, 4代까지 가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부모인 내가 지은 죄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가서 보응을 하신다. 내가 나의 죄는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며 매일매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느라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4절에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두려운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통곡하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리고 성령의 은사도 다 소멸한 채 저는 지금 영과 육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는데 그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후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에 저는 그 시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흘리신 그 거룩한 깨끗한 보혈의 피로 제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저의 영혼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그 사랑, 그 첫사랑을 저는 오래전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온 행위가 태도가 어땠는가를 보라고 하시며 저에게 영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죽을 병을 앓았지만은 한 주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남편을 졸라 교회 맨 뒷좌석에 들어누워서 예배도 수없이 드렸습니다. 또한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고 성가대도 했고, 한 번이라도 내가 봉사를 더 해야지 그 아픈 육신을 갖고 부엌에 들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설거지를 해야지 봉사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시면서 그것은 너의 의와 열심으로 한 것이다.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집사님은 이렇게 아픈데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정말로 믿음 있는 집사님이라고 본이 된다고 하는 칭찬 소리, 박수 소리가 좋아서 더욱더 열심을 낸 행위였지. 네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 그런 행위 하지 않았노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배가 끝난 후 이렇게 마주쳤을 때는 제 안에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난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저들이 우리를 보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노라 하는 생각 속에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는 저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웃으면서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나요? 이런 외식적인 행동, 가식적인 행동,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던 것입니다.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었노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는 예수를 잘 믿는지 알고 저는 정말로 남의 보기에 믿음 있는 집사로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행위가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셨고, 아무리 결과가 그럴듯해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영으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가식 없는 행활을 해야 함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칠지니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와 태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며 제가 치유받을 수 있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환난과 역경과 병마와 싸울 때에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인간들도 땅 아래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무릎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저는 그때까지 신앙생활 했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엄청난 권세 있는 능력의 이름을 깨닫고 저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괴롭혔던 병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에 귀신을 쫓아서 병자들이 낫듯이 저를 얽어매고 온몸을 얽어매고 죽이려고 달겨든 그 병마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쳤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합병증들아 다 떠나가라고 제가 제 가슴을 두들기며 부르짖으며 외쳤을 때 이 가슴의 멍이 시퍼렇게 들을 정도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마를 쫓았습니다. 놀랍게도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진 것 같이 저를 7년 동안 얽어맨 병마가 그 순간에 확 떠나감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91년도 5월 달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치유받고 보니 두 아들은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 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0일) 후에 저를 위해 7년 동안 노동일 하며 밤에는 뒹굴고 괴로워하는 몸부림치는 저를 주물러주며 한 번도 싫은 내색 귀찮은 내색 하지 아니하고 저를 사랑하던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지만은 저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저의 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낫게 하신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진단 내린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 병원에 전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암 선고받고 살면은 6개월 기껏 살아야 10개월 1년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살아야 1년 사는데 1년 사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일 하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신앙생활 중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 주셔서 남편은 그 지친 육신을 끊고 30-40불 안 바르면 우리는 먹고 살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몸무게는 90파운드, 95파운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30-40불 받고 그걸로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 마켓 앞에 나아가 노방 전도를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하셨고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지배할 능력을 주셔서 저처럼 단번에 고쳐주신 게 아니라 차츰차츰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93년도에는 완전히 치유받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영혼구원이구나, 전도구나. 우리 나성영락교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5기를 시작할 때 저희 부부는 그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들고 너희는 LA에서만 전도하지 말고 미 50개주를 향하여 나가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에 순종하여 집을 팔고 RV 헝거를 하나 사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16년째 미국 하와이를 빼놓고 49 스테이트를 다니며 교회 정말 많은 교회 한 700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간증과 전도 강의를 하며 다니게 되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소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희들 남편과 저는 연약한 육체가 사단의 괴계로 여러 가지로 공격받으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짤막한 동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그 구원의 목표가 자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신앙의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구원의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자신 안의 구원의 목표를 향해 성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증거와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으니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서운 자기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의 자기기만은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할 사람들에게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주입시키려는 인위적인 시도는 사람들을 거짓 구원의 확신으로 세뇌시키는 마귀의 교활한 수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값싼 은혜의 메시지는 교인들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주는 거짓 확신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는 도리어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보게 해야 한다는 요나단 에드워드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참된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행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내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 목표를 향해 진행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루라는 원의 의미는 결론,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관증과 또 여러분 박영돈 교수가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주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 정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어부들입니다. 많은 태풍, 많은 강한 바람을 이겨내면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바람이 붑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 강한 바람침이야. 우리가 예전에도 능히 이겨왔고 잘 이길 수 있어. 자신을 믿었어요. 그 배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었고 자신들의 과거의 지식을 믿었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요. 그런데 더 강한 바람이, 강한 태풍이 물려오자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Where put your faith?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자신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게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우리 지난주에 지적 동의에 대해서 이 거짓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가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의 그분의 출생, 그분의 사역, 그분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지식,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 그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교리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 그분에게 둔다면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의 생명, 이 생명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직접 동의,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는 모든 것은 정보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와 로고스에 믿음으로 화합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결부시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You failed the test.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러나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의 정과 욕심까지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에게 죽어야 해요. 내 육신의 생명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내 생명으로, 내 육신의 생명,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 육신의 정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울은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 이기적 생명으로, 육신적인 생명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생명으로 말하고 당신의 생명으로 봉사하고 당신의 생명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의 생명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그것을 주시죠. 그래서 지적인 동의에서 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주님, 오늘 읽은 성경의 로고스가, 객관적인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 말씀이 내게 로고스로, 생명으로, 로고스에서 레마로 생명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요. 우리 박영자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 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믿음에 의존하면 그분이 일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 경험해요. 여러분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적인 동의에서 참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세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가끔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여행할 때 여행 문제, 이런 것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하냐면 내 문제를 그냥 하나씩 올려놔요. 하나님, 내가 오늘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주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여기 오늘 이 강대상이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 내 문제 받아주세요. 내가 참 건강에 문제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 이 건강 책임주십시오 하고 건강의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자녀 문제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키우면서. 그래서 자녀 문제도 올려놔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놔요. 근데 올려놓고 그래서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줄 때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치유받고 자녀 문제 해결받고 또 건강 문제 해결받고 경제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이때 우리 박영자 선교사님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7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많은 사람들,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있으면서 진급 처리되면 진급의 문제, 군인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사람은 돈을 들고 실력자를 찾아가요. 나 진급을 도와주십시오. 좋은 평점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빽이 없는 사람들 누구한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진급을 책임져 주십시오. 새벽에 깨우면서 기도하는데 진급 처리되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간절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진급 심사가 딱 결정되고 발표가 나면 그 많던 새벽 기도에 불신자들까지도 열심히 와서 기도하다가 텅 비어져요.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 믿음, 우리 자녀 문제는 자녀 믿음, 건강에 관한 건강 믿음, 이 문제로만 예수님을 의존하다가 이거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뭐를 주시냐면 시험을 또 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또 줘서 그 시험 속에서 또 시험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또 시험 끝나면 또 뒤로 물러졌다가 또 시험을 줘서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변함없이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주님과 교통하고 나아가는 그런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그때 내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는 날, 그때는 후퇴할 수도 전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함께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봇대와 같은 가짜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과나무처럼 감나무처럼 열매 맺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생명이 흐르고 기쁨이 흐르고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예,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한 주간 깊이 경험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가 날마다 점검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을, 예수에 관한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능력과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 주님 앞에 awesome experience, 놀라운 체험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신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